자, 400여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왔던 출애굽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발목이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대가 있었는데, 그때 출애굽 세대들의 마음 깊은 곳에 견고한 진으로 숨겨져 왔던 이상 증상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 바로 출애굽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열등감과 패배의식이라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오로지 가나안 땅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서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래전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서 견고한 진으로 작용했던 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그들에게 불가능이라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진군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요. 바로 출애굽 2세대들, 즉 만나 세대들을 중심으로 견고한 진을 깨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 만나 세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유착되어 있었던 불가능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게 닫혀 있었던 여리고성 앞에서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쫄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미션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래된 견고한 진을 제거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견고한 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팅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프레임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 그러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아왔던 견고한 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더 단단한 말씀의 진으로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서로에게 막 무너뜨리라고 그러시네. 또 한 가지 선포할까요? 말씀의 진을 세웁시다. 아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고요. 더 튼튼한 말씀의 진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무너뜨린 이 견고한 진을 어느새 다시 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현실을 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헛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그들이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명령에 위반하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견고한 진을 다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는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토해버리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진을 다시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넋놓고 있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 마음같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진일까요? 이 견고한 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염려를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 자, 그러면 이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까? 자, 이 염려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염려를 끌어들이게 돼요. 고민하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염려를 통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염려를 통해서 더 큰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는 마치 우리 몸에 침투해서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우리의 생각에도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시달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염려가 한번 생기게 되면 이것저것 다 끄집어들어서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염려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염려에 대해서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과 거의 같은 종류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건 말씀이시죠. 조심해야 돼. 술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너희들 마음을 빼앗기지 마. 그럼 마음이 둔해져.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염려를 내가 내 의지로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염려를 당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걱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작은 염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염려를 당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견고한 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예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이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일까?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비 상태가 된 우리 마음을 사탄이 놀러옵니다. 사탄이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지들 마음껏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를 당하게 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놀아버린다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염려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이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바로 내 생명과 삶에 대한 바로 지나친 집착과 이기심이 염려라는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는 최적화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냥 프로그래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본능이라는 프로그램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먹이고 입히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를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과 몸을 지키는 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집착과 이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몸, 이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부터 챙겨야지, 내 생명부터 챙겨야지, 무슨 남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한 사탄이 인간의 이런 죄성을 이용해서 인간을 자신의 완벽한 노예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려먹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작은 염려 바이러스 하나만 던져주면 그때부터 사탄이 마음껏 인간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조종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을 꼼짝 못하도록 마비시켜놓고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먹었던 방식이에요. 예. 이집트의 바로 왕이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를 찾겠다고 이제 덤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어떻게 잠재우게 됩니까? 그냥 한 방에 잠재우게 되죠. 바로 왕은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는 그날부터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를 노예들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벽돌을 만들죠. 매일매일 할당한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를 또 찾으러 가야 되고 또 주워 와서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푸라기를 제공받지 못하고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바로 이 바로 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무 쉽게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한 손에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시죠, 사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고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지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내 목숨, 내 생명, 내 편안,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를요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마음껏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바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염려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통로라고 한다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염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통로, 감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를 창조하셨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셔. 그게 믿어지면 그 순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엎어 싸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 마련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사단에게 빼앗긴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물로 만들어 놓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그거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졌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대책으로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큰 욕심을 부릴 일도 없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되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증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우리의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역을 키우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면 작은 염려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을 때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다면 이 작은 염려가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뭘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 염려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고 혹 잠깐 들어오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면역력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작은 염려가 하나 딱 들어왔을 때에 계속 이제 그 바이러스가 증폭을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만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처럼 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될 명령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신 이 두 번의 감사절은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예방 백신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방 백신. 자, 감사절 예방 백신으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매년마다 오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고요. 오늘 무슨 코로나 특집 같기도 한데 예방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잊지 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잊지 마. 왜요?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내 영혼 살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뭔지를 깨닫고 또 감사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늘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언젠가 나도 혹시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니야?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다 맡기셔야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두려워서 떨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우리를 써먹습니다. 담대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